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시인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까? 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장애인을 이 본문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인이죠.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장애인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이 크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삶의 소망, 기쁨, 날마다 넘치는 이 희열, 이런 것은 별로 없겠죠. 대신에 절망, 신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것은 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주저앉아서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죄라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 덕분에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런 우리는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원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장애로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 이 원죄라는 영적인 장애를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나?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아침 9시, 요즘 시간으로 따지자면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3번은 만사 제쳐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한번 제가 도전해 볼랍니다 라는 마음이라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하루에 3번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기로 정해진 시간만큼은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우리의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가치관, 그것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제9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못하던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나가라! 라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들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추신 대답이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으로만 그런 상황에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마가가 본 겁니다. 마가를 보도록 예수님께서 깨워주신 겁니다. 소리 없이 마가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가를 깨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봤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새벽에 보고 이것이었구나. 우리 제자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으로 설교를 하신 것을 마가는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뭔가요? 나를 따라하라. 그것은 기도를 문제야.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하도 국성맞아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느라고 생긴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열심으로 기도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덕분에 부흥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새벽기도로 부흥한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로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의 입구에서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오늘도 여기서 구걸해라 라고 갖다가 앉혀줬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다가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 맞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을 보고도 지금 기도 시간이니 당신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라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지금 바빠서 당신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수가 없소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그냥 갔다면,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 이야기를 아시죠? 사람이 강도들에게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역할은 같습니다. 제사를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사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틀림없이 이런 핑계를 냈을 겁니다. 제사 때문에 바빠서. 제사 시간이 다 되어서. 제사를 하러 가는 길에 피 흘린 사람의 피를 만지고 남은 부정을 타서. 그렇게 핑계를 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고 길에 쓰러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돕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제사를 받기나 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을 새로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줘야 한다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사람을 돌보고 그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에게 능력의 이름을 전해준 그것 자체가 기도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보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 58장을 보면 거기에 금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금식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금식이 헛된 금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이렇게 거룩합니다. 금식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 잘 좀 봐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금식이 진심의 금식이 되고 내 마음이 좀 움직이게 한번 해봐라.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괴로운 사람을 만족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이 금식하는 너희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걸 안 하면 금식도 하고 제사도 꼬박꼬박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바치지만 긍휼한 마음 하나도 없어서 심령이 괴로운 사람 돌보지도 않고 줄인 사람 관심 안 가지고 전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금식 아무나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절대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사랑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드디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스크린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 서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또 좀 관계를 좀 가까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안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면 족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했나? 오늘 지금 본문 6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을 만약에 이 사람에게 줬다면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큰 거 있습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은 걱정 없겠습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힘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은과 금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일으켜 줍니다.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에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무엇을 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전에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적선을 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런 적선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조차 못 느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듣고 일어나게 된 이 상황에 이 사람은 무엇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느냐 하면 이것은 저 두 분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하러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예배하러 들어간 겁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 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은혜 누리고 사세요? 은혜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여러분 아셨다면 우리에게 예배와 찬송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전해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답니다.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괴로울지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기뻐 뛰어 하나님을 찬송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기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보기도 좋고 상황에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같은 기도를 들어보지 그러실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된 일인지 기억이 안 했습니다. 기도 대신에 다른 걸 했습니다. 뭘 했나요?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져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자리이 뭔데 일어나라고 하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또 그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걸으라 그러면은 걷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그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해 주셨습니다. 아, 내 능력이 나타낼 때로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구나. 그럼 내가 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잘 아시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대적. 그래서 그 연합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가 칭찬했습니다. 왜? 이 전쟁 여호와께서 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을 치러주시고 내 손에 붙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긴 건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간이 없습니다. 대적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해가 지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전쟁을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태양과 달아 멈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더러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더니 그 선포를 누가 들으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어깨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시겠죠? 어떤 건지. 여호수아 네가 선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뒷일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믿고 선포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선포했는데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감히 선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의심은 좀 있지만 그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좀 더 강도 있게 말씀드리면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험해봐 한번. 도전해봐.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믿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니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름 그 영원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를 가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대에 적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업을 했습니다. 연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 마음과 연합하여 그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 바로 우리들,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충만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염려 없습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바치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